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수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지역과 아수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사사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땅들을 마저 정복하라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연합하자 부탁을 해서 두 지파가 함께 이제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계속 이제 시작이 되어서 오늘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진멸해야 될 전쟁인데 그들의 죄가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에 오실 때 온 인류를 심판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진노하셔서 각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진멸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역시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합니다. 승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저들은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되고 믿음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승리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보다는 인간의 생각에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 이 정도면 진멸에 가까우니까 괜찮겠지, 이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파고 들어갔어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17절에 보면 전쟁을 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진멸했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호르마라고 고쳤어요. 수밭이었는데 호르마라고 고쳤어요. 호르마라는 말은 완전히 진멸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으로 호르마라는 이름을, 수밭이라는 지역을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이 수밭이라는 지역,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오늘날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찾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진멸하는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까지 완전히 파괴했다, 그렇게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 때부터 가나안 정복을, 이방 문화를 철저히 파괴하고 쫓아내야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정복 전쟁은 심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승리 후에 좀 다른 상황이 되었어요. 18절에 보면 블레셋 지역의 5 지역을, 그 5 성읍과 그 성읍이 있는 그 둘레 지역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지만 진멸하지는 않고 있어요. 각 성읍을 탈취하고 승리하고 성읍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들을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 산지의 주민은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블레셋의 일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청동기 문화 시절이었고요. 철기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철은 더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강한 무기를 만드는 문화인데 이제 막 그것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레데 섬에서 철기 문화가 넘어왔어요. 그것이 블레셋의 한 지역에 있는 이들이 그 철기 무기를 받아들여서 골짜기에 숨어있는 블레셋의 저 군인들은 철기 문화, 가장 앞선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남겨두었어요. 남겨두고 다른 이들만 쫓아내고 진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든 무기라 철과 함께 부딪히면 청동기는 다 부러지죠. 무기라고 해도 약한 무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단어,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능한데, 쫓아낼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능력이 있는데 고의로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늘 승리만 주셨어요. 아이성에서 잠깐의 패배는 있었지만 그 이후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명, 철로 만든 무기로 무장된 이들이 있다라는 그 소리에 능력의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불신앙이죠. 여리고성, 단지 소리만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졌었는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보다 골짜기 가나안 족속의 철기로 된 무기가 더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질의 겁을 먹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정도 승리면 돼. 왜냐하면 저 블레셋의 유명한 5도시를 우리가 다 점령했잖아. 그런데 한 지역, 저 골짜기에 있는 철기 무기로 있는 저들은 그냥 남겨두자. 이미 큰 성들, 요충지들을 우리가 다 차지했으니 이 정도면 됐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인 거죠. 자기들에게 옳은 모양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진멸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도시들은 다 멸했기에 진멸한 것과 같은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타협하며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오늘 제목처럼 불완전한 승리예요. 찝찝한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를 해주셨지만, 그러나 연속된 승리였지만 이제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유다 지파만 이렇게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기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기서 오늘까지라는 것은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때까지입니다. 아마 사사기의 저자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사무엘일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그 시대까지는 예루살렘의 이방 부족인 여부스 족속이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고 저들과 더불어 함께 살았다. 여러분,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살았다. 이 오늘까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몰아낸 것이 언제인가?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정복시킨, 진멸한 그때는 다윗 왕 때예요. 사사기 초반부터 다윗 왕 때까지 약 300여 년을 이스라엘 민족과 여부스 부족 이방인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내내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사 시대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저들의 문화에 빠져들고 저들의 종교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진멸하라 했는데 유다 지파도 진멸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도 또 다른 지파들도 진멸하지 않아서 곳곳에 이방 민족들이 살면서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바알을 섬기는 문화들, 인간이 만든, 오늘 시편에서 찬양했지만 인간이 만든 신은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이 있어도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문화에 혼합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사기에 사이클이 있다는 것. 축복 가운데 살던 그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부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식민지에 빠져서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죠. 그런데 복을 받아 누리다 보면 또 저들은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서 다시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짓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350년 내내 유대인들이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모습이에요. 그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만큼 진멸했으면 돼서 저기 조금 남은 거 괜찮아.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고 저들은 이제 우리 눈치만 보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유대인들은 교만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은 저 소수로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시가 됩니다. 가시와 같은 존재가 돼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를 하고 유혹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배교를 하게 되는 이유가 이방 부족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340여 년 50년 동안 사사기의 역사는 배교와 징계와 회개와 회복이라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어서 저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복받으며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삶,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방 부족이 쳐들어오면 벌벌 떨고 숨고 하는 그러한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제목에서 불완전한 승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순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99%의 순종, 1%의 불순종은 전체적으로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00% 순종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은 이 정도면 만족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생각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충성해야 됩니다. 더 순종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교만이고 우상숭배예요. 아직 부족합니다. 더 순종해야 돼요. 더 충성해야 됩니다. 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더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더 말씀 생활해야 됩니다. 더 찬양해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이들이 진정 내 마음속에 파고들어오는 이방인들의 잘못된 문화들을 걸러낼 수 있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러한 순종의 자세로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에 늘 미달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자만해서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 더 이상 안 하려고 하고, 과거에 충성했던 것만 다시 생각하면서 그때 했으니까 됐겠지라는 생각 속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저희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채찍질하며 저희들이 더 열심히 살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부족합니다.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 그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많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수해 입지 않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는